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비유할 때 광야로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힘들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고 편한 날도 많지 않고요. 근데 그것과 거의 또 비슷하게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잔잔했던 바다에 광풍이 몰아치면서 배가 파손당하기도 하고 목적지에 닿지도 못하고 힘들고 고생하는 일들, 우리 인생의 삶에는 갑자기 어느 날 몰아치는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었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하지만 원치 않는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을 두드리면서 우리는 그때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지 걱정하면서 걸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창세기 34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돌아와서 세겜에 정착해서 10여 년을 편안하게 살던 야곱의 가정에 풍파가 갑자기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세겜 추장에게 야곱의 딸 디나가 욕됨을 당하고 그의 아들들인 시몬과 레위가 분노와 거짓으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를 도륙한 잔혹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진정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불신자들의 죄악이 아니라 이 거룩하지 못한 비극의 주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인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슴 아픈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하나님은 막으실 수도 있었고 미리 방지하실 수도 있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이토록 참혹한 비극을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에도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 일을 막으실 수도 있었는데 왜 이 일을 허락하셨나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이 거친 풍랑을 허용하신 이유가 있다고 지난주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야곱이 마땅히 있어야 할 삶의 자리가 바로 이 세겜의 편안한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바로 이 베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깨워 주기를 원하셨고, 두 번째 있다는 말씀은 인간적인 깨와 세속적인 어떤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은 그 사람이 지성이 있던 부유하던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은 사망과 그리고 슬픔과 비극밖에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인간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의 마지막은 사망이요 그리고 허무함과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언약의 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죄와 비극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들, 그 인생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귀한 하나 복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어지는 창세기 35장은 이 자기 딸을 볼 때, 고통당하는 딸을 볼 때 가슴이 메어지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이 종교적인 어떤 명분을 세워서 세겜의 청년들을 다 죽여버린 시므온과 그리고 이 레위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잔인할 수 있을까? 저들이 내 자녀인가?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복잡한 이 야곱의 마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 세겜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이 원래 있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연합해서 공격에 오면 우리는 숫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몰살당할 거라는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야곱, 그러면서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처한 이 야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을, 이런 어려움들을 풀어가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3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일들, 최선을 다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은 일로 가정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개인적인 어떤 질병의 어려움도 올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내 삶이 편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는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아름답게 풀어갈 수 있는가 하는 영적 원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영적 원리,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환난을 극복하는 가장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게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세겜에서 족속들의 보복에 떨면서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인 야곱에게 하나님은 당장의 해결책이나 세상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요, 영혼도 멍해지고요, 모든 것이 단절된 것 같은 절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소리도 위로가 되지 않고 대책도 보이지 않을 때에 세상의 문이 닫히고 단절되었다고 느낄 때 바로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용어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로고스라고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담고 있는 객관적인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이것은 말씀은 로고스라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인. 근데 또 하나 쓰는 이 말씀의 이 단어가 있어요. 레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선포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개인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로고스의 말씀을 접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 우리 삶 속에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내 삶이 찢어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평소에 그냥 듣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훅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레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겜에서 10년 동안 안주할 때는 하나님이 그때도 말씀하셨겠죠. 말씀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말씀이 자기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고난과 시련이 올 때에 자기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설교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삶과 연결해서 은혜 받을 게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듣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 참 은혜롭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어느 날은 이 말씀이 훅 내 가슴 속에 팍 박히면서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들어오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세 가지였어요. 이 위기와 고난을 만나는 야곱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는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뜻. 절망과 자책, 세상과의 타협, 그리고 인간적인 잔꾀로 연명하던 세겜의 안일한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라 명령입니다. 슬픔에 찌들어서 앉아있지 말고 영적인 마비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사람들이 와서 힘내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함께 하실 거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이렇게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죠. 마음은 알겠지만 그것 자체가 내 마음을 다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서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하게 들을 수 있다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거 참 힘든 병인데 큰 병원 가보라 그러면 그 말은 잘 듣죠.
아침에 일어나서 결국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잘 듣죠. 의사 선생님 말씀은 잘 듣죠. 나에게 주는 처방이니까 잘 듣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하신 말씀은,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거든요.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 일어날 형편이 못 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너가 잠자던 그 세겜에서의 그 안일한 삶에서 일어나서 절망과 슬픔에 젖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것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입니다.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30여 년 전에 형이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외롭게 도망치던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하늘문을 열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던 바로 그 자리, 야곱의 영적 고향, 첫사랑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자리, 우리의 신앙의 영적 유산이 있는 바로 그것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언약이 있는 그 베델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이 그저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느라고 뒷전으로 물러났던 상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대적이 되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적인 관계로 우선순위로 다시 돌려놓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요즘 말로 바꾸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여러분들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리는 모습 보면서 참 귀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옛날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드렸던 예배, 어떤 예배일까요? 가슴이 설레요. 말씀을 들으면 내 가슴이 뛰어요. 내가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서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기대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고 다시금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었던 그 말씀, 그때 그 말씀, 그 예배의 찬양이 은혜롭고 가사 하나하나가 내 삶 속에 착착 감겨오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로 살겠다고 했던 그 감격과 기쁨, 바로 그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올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공통적인 것이 예배의 확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있어서 다 실패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꽂히자 야곱의 가슴 속에는 잊혀졌던 은혜의 기억이 살아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깨달았어요. 형의 칼을 피해서 외로운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외삼촌 라반의 혹독한 속임수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삼촌이 잡으러 올 때도 그 느꼈던 생명의 위기 그 가운데서도, 그리고 약복강 강가에서 형 에서를 맞이하기 위해서 사생결단하던 그 씨름할 때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오셔서 자기의 울부짖음 앞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오면 프로전 된다 그러죠. 얼어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어붙는다는 건 뭐냐면 그 고난이 너무 충격적이고 크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멍하게 있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멍하게 있다는 거예요. 방법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뭐냐면 자신 안에 좋은 가능성들이 많은데 이거 사용 못해요. 얼어붙어서 쓸 줄 몰라요. 그리고 과거에 도우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없어요. 좋았던 것도 없어요. 지금 이 문제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프로즌 됐다 그래요.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회복되는 거예요. 메모리가 뭘 회복되냐면 은혜의 메모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 과거에 내가 이러할 때, 내가 이럴 때,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지, 나를 도와주셨지, 나와 함께 하셨지, 나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문제 앞에 내 문제를 풀어주시고 인도해 가실 거야.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도우실 거야. 이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돌아가고 이 문제를 보는 눈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도, 우리가 시편 말씀이 참 중요한 게 자기도 경험을 많이 해본 거예요. 환난을 당해보니까 자기가 상상하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해도 얘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요, 문제를 풀 수도 없어요. 지혜를 얻을 수도 없어요. 자기가 이 환난을 겪어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가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경험과 그 고백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이 시편 말씀이라면,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환난을 당한 여러분, 환난에서 이 환난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거나 자기 노력을 하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내 삶을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말씀을 나눌 때에 내가 힘들 때 말이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더라. 이게 영적인 좋은 메모리예요. 그 기억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보니까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와 위기의 회복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기억과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의 풍요에 취해 약속을 잊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영적 기억력을 가동해 주십니다. 환난으로 사면초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불안한 소리들,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 복잡한 마음들,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들 다 내려놓으시고 문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말씀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순종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길, 문제를 풀어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과 시련 그리고 환난이 내 삶 속에 다가올 때 그 문제를 푸는 두 번째 영적 원리는 바로 내 삶에 익숙해진 우상을 묻어버리고 삶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삶과 가정 안에 파고든 세속의 때를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본문 2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갈아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삶에서 보이는 게 뭐냐? 세겜에 머무는 10년 동안 세속화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삶 속에 깊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혼합주의적인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자기의 삶 가운데, 습관 가운데, 생활 가운데, 문화 가운데 젖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연중에 자기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이방 신상들,
그냥 문화로만 치부하며 됐던 주술적인 부적들, 사치스러운 귀고리, 집안의 드라빔 같은 우상들, 그 단호하게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소리 나무 아래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묻어버렸다고 표현을 썼는데, 이 묻어버렸다는 표현을 쓴 이유 중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상과는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다시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 많은 장소 중에 왜 상수리 나무 밑이냐? 그것은 뭐냐면, 이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요, 성경의 언약과 결단의 장소로 자주 등장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묻어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묻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을 때 놀라운 영적 역사가 일어났어요. 5절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가장 두려워한 게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자기 삶 속에 세속화된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염려했던 것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방 고을의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서 야곱과 그 일행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순결해지고 우상을 청산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마귀의 역사를 막으시고 환경의 도우심과 보호막을 펼쳐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곱이 스스로 우상을 묻은 것 외에 야곱은 결코 할 수 없는, 그러나 야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보면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드보라는 어머니 리브가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이면서 누구보다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많이 받던 야곱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의지했던 영적이고 정서적인 버팀목이 바로 이 드보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거두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를 믿고 이름을 뭐라 지었는가 하면 알룬바굿, 이게 통곡의 상수리 나무였다. 이 야곱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를 이 이름을 짓는 데서 볼 수 있어요. 통곡의 상수리 나무. 슬프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서적으로 의지하던 그 울타리가 다 걷어져 버린 거예요. 슬픔에 바로 그 일들. 야곱이 그 스스로 제거할 수 없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 거예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16절 보니까 16절, 20절 보니까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집착했던 아내 라헬이 죽었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라헬이 누굽니까, 여러분? 야곱이 14년을 머슴처럼 일할 만큼 사랑했고 평생을 집착했던 여인이었어요. 한때 라헬이 야곱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불신의 말을 막 뱉었던 여인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꼭이거는 약간 옆으로 나가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가는 그 과정 속에 말로 불신으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뜻은 하나 더라는 뜻이거든요. 더하다 이 뜻인데 하나를 더 얻었어요. 베냐민을 얻었는데 자기는 죽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의 조상들이 묻혔던 그 막벨라 굴, 헤브론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 베들레헴에서 거기서 죽으면서 그냥 거기에서 길에서 묘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입술로서는 안 쓰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그럴 때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표현들을 안 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27절, 29절 보면 아버지 이삭이 180세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보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 겹겹이 쌓여있는 자기가 의지하고 그리고 정말 놓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뜯어내듯이 뜯어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삭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삭의 죽음은 야곱이 이제 부모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자신이 스스로 신앙의 주체이자 영적 족장으로 일어서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믿음의 조상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거든. 180세 살았어요. 180살까지. 근데 자기가 죽겠다고 얘기할 때가 언제가 하면 137살이에요. 그러니까 에서 보고, 에서야 내가 곧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가 사냥해다가 요리해와. 그거 별미 먹고 내가 축복해 줄게. 내가 곧 죽을 거야. 눈도 흐려지고 지금 그럴 거야 했던 데가 137살이에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43년을 더 살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른들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소원이 뭐세요? 자식들 예 안 먹이고, 요양병원 안 가고, 안 아프고, 자는 잠길에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제목이죠? 기도 제목이죠? 다들 같은 소원일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걸 보면,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하루하루는 어떤 하루일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숨을 붙여주니까 오늘도 살고 있는 하루구나. 아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삭신이 쑤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하루 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을 보면 43년을 죽겠다고 하면서 43년을 더 살았는데, 그 시간에 성경에 그가 뭐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다는 건 뭐를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살았던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노인들이 있는 거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이 노인 되니까, 나이가 드니까 불편한 게 참 많은 거예요. 젊을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우리 어르신들 그런 마음 들어가죠. 그죠? 불편해요. 뭐든지. 보는 것도 침침하고, 듣는 것도 잘 안 들리고, 걸음도 느리고, 허리도 아프고, 넘어지면 부러지고,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불편한 이 노인의 이 시기를 왜 만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젊을 때 싹 데려가시면 좋은데, 팔팔할 때 데려가시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팔팔할 때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 그랬더니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의지하게 만든 어린 시절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가장 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노인이 됐을 때도 이 노인의 시기에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각자 찾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삭처럼 나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 또 죽을 것 같다, 오늘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연세 드시고 할 일이 많이 없어지면 기도할 시간이 많아지세요.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님이에요. 윌리엄 캐리의 그 선교의 전기를 적을 때에 윌리엄 캐리는 위대한 일을 했다고,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럴 때 그 전기 작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선생님, 내 이야기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누님이 계셨습니다. 이 누님이 평생 누워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위대한 선교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게 살았죠. 하나님 앞에서.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하루하루 힘들다 어렵다 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생명하루 주셨다. 하나님께 의미 있는 시간이 뭘까요? 기도하는 시간이죠.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많이 베풀고요. 많이 베풀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베푸냐고. 입으로 베풀면 되잖아요. 너 복 받을 거야. 전화 오면 너 이제 전화해? 저도 이제 딸하고 이제 연락하다 보면 자기들이 바쁘니까 연락이 안 와요. 제만큼 자주 못 해요. 근데 귀찮게 안 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오면 그렇게 반가워요. 즐거워요. 그러면 반갑다는 것보다 이제 연락하니? 문제가 있어야 연락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그 연락도 안 와요. 어떻게 해요? 입으로 베푸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문자를 보내도 예쁘게 보내니? 전화를 해도 엄마가 꼭 필요할 때 전화하는구나. 너는 옛날부터 나에게 그런 큰 기쁨이 되어줬어. 이 말로 베푸는 거예요. 자꾸 베푸는 거예요. 그죠? 설교가 은혜가 없어도 길다, 하여튼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아이고
참 은혜스러워, 참 좋아, 감사해.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지? 또 이렇게 좀 해보시라고요. 예. 그 찬양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좋은 것 같은데 길게 하는 게 참 걱정이야.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베푸세요. 말 가지고. 아이고 참 식당에 가서도 뭐 짭다 맵다 이거보다도 바나바들 만나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냐고. 아이고 음식 만든다고 얼마나 수고했냐고.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어요.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삭이 흘려보냈던 43년의 세월, 그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때로는 불편하지만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야곱의 삶에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소중한 울타리와 같았던 유모 드보라, 아내 라헬,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차례로 거두고 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인간적인 버팀목, 세상적인 집착, 정서적 우상들을 하나씩 비워내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1501년 이탈리아 피렌체의 대성당에 높이 5m가 되는 거대한 카라라 대리석, 그 당시에는 가장 유명한 대리석이라고 그래요. 대리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2명의 조각가가 조각을 하다가 실패해서 포기하고 쓸모없는 돌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맡은 26세의 젊은 미켈란젤로라는 작가가 3년 만에 인류 미술사의 최고의 걸작인 다비드상을 완성해냈어요. 이 다윗상이죠, 그죠? 훗날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거칠고 쓸모없는 돌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다비드상을 조각해 낼 수 있었습니까? 할 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비드는 이미 그 대리석 안에 숨어 있었어요. 나는 단지 다비드가 아닌 부분을,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고 제거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지렁이 같은 인생에서 이스라엘답지 않은 부분, 즉 야곱에게 있는 인간적인 꾀, 세속적인 취향, 우상, 집착을 하나씩 깎아내시는 항복점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일드 포인트라 그랬죠. 그리하여 마침내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환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아름답게 거룩한 작품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내 안의 쓰레기와 우상을 제거하는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도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들 만나보셨나요? 여러분 저는 제가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굉장히 교만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 사람들이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도 정말 어렵게 사는구나. 건강하게 사는 것 같아도 다 아픈 곳이 한두 군데 있구나. 힘든데도 살고 있구나. 이거 깨달은 것 제가 어렵지 않았으면 진짜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뭐 별 차이가 없죠, 그죠? 여러분도 이 고난과 시련이 없었으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삶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내 단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더 부드럽고 겸손하게 대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드는 과정에 쓰는 것이 복을 많이 부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는 사람 망치더라는 거예요. 정으로 끌어내듯이, 망치로 끌어내듯이 아프고 힘든 부분이지만 깎아낼 때, 도려낼 때, 그때 나 아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런 나가 아닌 다른 것을 뜯어낼 때, 그때서야 아름답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는구나. 욥도 그랬죠.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고난을 거치면서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인 그 관계를 방해하는 성품이나 습관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우상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그것을 보이게 만들고 그것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거침돌들을 치워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올 때, 시련을 올 때 여러분 바로 우리 속에 버려야 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위기와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이기는 극복하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변화된 정체성. 본문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됐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성경은 그가 돌아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 제단을 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야곱이 돌아왔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기에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재물의 축복도 주시고 땅의 축복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복된 것이 뭐냐면 바로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은 어떤 이름일까요? 남의 뒷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자신의 힘과 꾀로 살아가는 인생, 이런 의미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바뀐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 피조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이 야곱이 매달리고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야곱한테 져 주신 거예요. 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한테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부모가 힘이 없어서 집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져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체성을 바꿔줄 때는 내가 너를 볼 때 은혜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이제는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너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인생을 인도해 가고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너를 통치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약의 조상으로 만들어 갈 거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선언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잔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은혜 받은 인생으로 살라는 거룩한 정체성의 부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를 생명으로 바꿨어요. 우리는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산 소망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셨어요. 사망 권세 지배를 받지 않아요. 부활과 생명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죄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정체성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으라고요? 바뀌어진 정체성의 사람답게 살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 그 존재와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사람이 보여지는 이 야곱의 특징이 한 두 가지 나와요. 첫 번째 보는 것은 뭐냐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퍼스펙티브라 그래요.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라헬이 죽어가며 낳은 막내 아들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어요.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라헬이 길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 이름을 베노니라 지었어요. 슬픔의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 더 달라고 했는데 저 아들이 태어나지만 저 아들을 나는 누리지도 못하고 저 아들은 의미 없이 자라야 되는 슬픔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름이 맞죠? 상황과 현실에 맞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예전 같았으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을 즉시 베냐민으로 바꿨어요.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은혜의 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름을 바꿨어요.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이건 슬프구나, 어렵구나, 고난이구나, 힘들구나, 지치구나, 못 살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던 그 삶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교회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이구나, 하나님이 그 속에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에 초점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관점이 바뀐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는 것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요. 흔히들 그런 표현 잘 쓰잖아요. 물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그걸 반밖에 없구나 하는 사람하고 반이나 있구나 하는 사람하고 그 사물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생각하는 데 따라서 반밖에 없구나 하는 사람은 그 나머지 반도 허드레로 쓸 가능성이 많아요. 반이나 남아있구나 하는 사람은 그 나머지 물을 귀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바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티븐 코비가 그 책을 쓰면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지하철에 아이들이 막 떠들고, 아이들 2명이 막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장난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래서 아니 저 아이야 부모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웬 남자가 거기 앉아서 저라고 아이 좀 자제시키라고 그랬더니 저도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가 오늘 세상을 떠났어요. 그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도 모르는 것 같아요. 숙연해졌어요. 애들이 떠들어도 말 안 해요. 왜요? 슬픔을 알거든. 아이 속에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알거든요. 오히려 애틋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무엇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예요. 우리가 은혜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슬픔의 아들인데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들, 뭐죠? 12지파에 위대한 하나님의 족장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아들이라는 그 관점에 대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바뀐 우리는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게 돼요. 또 하나 있어요. 허물과 상처를 은혜로 품어내는 이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22절 보니까 가슴 아픈 사건이 기록돼요. 장자 루벤이 아버지의 처 비라와 동침하는 망측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고 기록합니다. 과거에 혈기왕성했던 야곱이었다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가정을 분비박산냈을 거예요. 그러나 정체성이 변화된 이 이스라엘은 이 가슴 찢어지는 죄악과 수치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조용히 침묵하며 은혜로 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야곱이 이 아들들 때려 죽이려 했으면 몇 명 벌써 없어져요. 왜요? 이 루벤은 자기 아내와 동침했어요. 이거 있을 수 있나요? 폐륜하지. 시몬과 이 레위는 뭐예요? 집단살인한 사람이에요. 한 부족을 완전히 부족의 남자를 다 죽였어. 그 다음에 유다는요, 자기 며느리와 관계에서 후손을 뻗쳤어요. 그 아들들을 전부 다 그 허물과 죄를 따라서 하나씩 차단했으면 12지파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들의 죄와 수치가 크지만 자기 가슴에 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거 아닐까요? 우리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의 죄 때문에 죽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조롱하게 했던 그들, 저들의 죄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품고 견뎌내며 이겨내며 그 죄를 짊어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품어내는 그 은혜, 그것을 바로 이 야곱이 바로 그 변화된 삶 속에서 감당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자격 없는 이들을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12지파에
거룩한 공동체로만 완성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야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배우고 닮아간 것입니다. 교회 사학자인 알렌 크라이더 박사가 초대교회가 그 참혹한 박해 가운데서도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거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는 바로 초대교회 교인의 정체성에서 찾았어요. 영적인 정체성에서. 그들이 가진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초대교회인들은 기도하며 살았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터져도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셋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다. 그러기에 그들은 나그네도 대접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을 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성장하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신비로움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해서 교회가 그런 일 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입니다. 본질. 우리 속의 이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그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삶이 허무하거든요. 근데 저들 속에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행동하는 게 달라요. 선택하는 게 달라요.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완벽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환난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거 붙들고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야 됩니다. 전 설교 마무리하면서 저희 개인적인 고백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해 12월 달에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암으로 투병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목회하면서 보았지만 막상 제 자신의 암이라는 진단표를 손에 쥐었을 때는 그 찾아오는 충격과 엄습하는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는 질문, 그리고 사역을 마무리해가는 시기에 왜 저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먼저 드렸어요. 근데 제일 먼저 찾아온 생각은 이거였어요. 나는 아직 죽음을 맞이할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라는 그런 당혹감이었어요. 죽음, 그것이 제 삶 속에 늘 주변에 있었어요. 장례식도 가고 장례도 집례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했지만 저 자신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뭐냐면, 제 곁에서 일평생 자신의 삶을 펴보지도 못한 채 목회자인 남편을 따라서 그림자처럼 고생만 하게 살아온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보다 훨씬 탁월하고 능력도 있는데 자기가 나서면 남편 목회에 방해된다고 뒤에서 그림자처럼 나서지 않고 있는 제 아내의 모습들을 이래 볼 때 미안한 거예요. 은퇴하고 나면 이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이 병이 오니까 제일 먼저 아내에게 미안했어요. 아직 삶이 갖추어지지 않는 딸, 동생, 그 가족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지? 무엇보다도 동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하시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별내교회 개척해서 저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때는 또 건축도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처음 이렇게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부터 마무리가 지금 카페오르라는 카페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 다 완성하지 못한 것, 그에도 말씀드리지 못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셔서 마무리하도록 시간 그 주신 것을 하지 못한 것, 그것보다도 우리 교인들한테 정말 따뜻하게 더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 그런 마음들이 가슴을 짓눌렸습니다. 진단을 받고 3개월 동안 표시내지 않으면서 갑작스럽게 다가온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혼자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변의 교육자들이 조금 눈치챘을 거예요. 그러나 혼자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사역을 마무리하고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벽을 만난 성도들에게 관념이 아니라 진짜 소망과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저에게 어느 날 제 마음 깊은 곳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평안을 주셨어요. 너에게는 죽음을 뛰어넘는 산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런 확신이었어요. 이 확신이 들 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헌금 기도와 목기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산 소망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질병으로, 절망적인 질병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서 눈을 뜰 때 오늘도 아픔의 하루를 지나야 되는구나. 내가 남은 희망은 죽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세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그렇게 눈을 뜨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신방한 그 기록들을 보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것, 이 소망을 붙들고 다시 살아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위암은 이게 진행이 느리고 예후가 좋은 아주 희귀한 케이스라는 설명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셨고 정말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증거하라는 거룩한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지금도 매일이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도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앞에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한마디라도 더 제가 알고 제가 느끼고 체험한 것을 여러분하고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말씀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은 환경부터 순식간에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만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절망적인 소식 앞에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린 성도님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기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산 소망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그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오늘도 환난 가운데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따라서 참 힘들지만 복음의 역사를 써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원치 않는 시련과 환난 앞에 당황스럽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서 어떤 경우는 스스로도 자기의 삶을 막아넘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절망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힘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이 있기에 다시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섭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고 그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산 소망으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